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그런 시점은 3차 복음 전도 여행의 주요 사역인 에베소, 두란노, 서원, 곧 선교센터를 갖다가 세우고 로마 선교사를 양성하고 또 지역 파송 목회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참 두란노 서원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에 머물면서 고린도후서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면서 성도들을 위한 특히 이제 히브리 교회 성도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갖다가 우리가 부탁했던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16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주 첫날 곧 오늘날로 따진다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연보해서 그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그때서야 막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저기 헌금합시다 해갖고 그 시간에 막 서로 모아서 모금을 하고 연보해서 마치 사도 바울 본인이 헌금을 받으러 거기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미리미리 다 준비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1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사실은 그런데 더 많은 문제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하고 또는 부정하고 또 가르침을 갖다가 거부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방문도 하고 또 그래서 그걸로 안 돼서 이제 디도 목사님 편에 또 정말 눈물로 엄중한 편지를 갖다가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갖다 다 치리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로부터 디도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고 참 더러 하나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전달을 했고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써서 다시 디도 목사님 편에 보냈는데 그냥 디도 목사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난 8장에서 본 것처럼 다른 동역자 두 분을 함께 보냅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요 사역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모금한 그러한 연보를 갖다가 그냥 바울 사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디도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가서 히브리 교회를 잘 돕는지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연보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권면한 것이 우리 8장에서 봤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말씀 오늘은
참 동역자를 보내면서 히브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권면하면서 오늘 9장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방법적인 내용이었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히브리 교회의 어려움도 알고 그분들을 갖다가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분들의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미 바울 사도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연보를 할 건가, 그것은 매주일날 이제 선교 헌금으로 또 여기에 뒤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해서 얼마씩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을 때 그 연보가 큰 액수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 가서 바울 사도가 가니까 그때 가서 막 우리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하면은 충분히 히브리 교회를 갖다가 도울 만큼의 큰 연보가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사랑의 빵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구제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니까 한 1년 정도 모으니까 그 금액이 참 그래도 나름 그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니면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우리 이게 문제엑스가 이 시간 우리 헌금합시다. 모아들 사실은 얼마나 될까요? 한 몇십만 원도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그런 히브리 교회 성도님들을 도우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 사도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데, 그러면서 빌립보에 마게도니아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또 그 다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교회들한테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이제 남부 그리스고요. 지금 마게도니아는 북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간에 어떤 약간의 경쟁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그리스 땅인데,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주가 있고 아가야 주가 있는데, 근데 마게도니아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봐라, 저 아가야, 우리 고린도간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1년 전부터 이렇게 히브리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헌금을 연보를 이렇게 했다. 또 그들이 해왔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런가? 그래? 아가야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질 수 없지?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갖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렵습니다. 빌립보 지역도,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우리가 8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카나 베리아 교회가 그렇게 여유 있게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연보를 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듣고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사실은 아가야의 중심으로 굉장히 큰 교회고 아마 초대교회에서 아마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질 수 없다고 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열심히 모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런 자랑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막 교회에 분란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을 했어도 막, 뭐, 너가 사도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게 교회 어떤 그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막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뭐 부활도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 막 그런 안에서 분파가 발생을 해갖고 막 이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는 아가야가 저렇게 1년 전부터 이렇게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에 딱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떡합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한 바울 사도도 부끄러운 일이고 참 그 함께 한 사람들은 실망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여기서 염려가 돼서 3절 4절에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 디도 목사님을 갖다 이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주어져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럴 때 2명을 같이 함께 보내거든요.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을 보내느냐?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갖다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이제 함께 동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갔을 때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9장에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가 간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면은 추천서죠. 이게 너희들 좀 잘 좀 이렇게 모아달라. 그래서 4절에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한 연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권면이 필요해서 디도 목사님과 두 형제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씀하기. 약속한 연보는 우리가 예배 시간 드리는 감사로 드려지는 일반 헌금과는 다른 것이죠. 특별 헌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작정 헌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가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그러한 약속을 갖다가 작정을 했는데 특별히 뭡니까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는 작정 또는 약속하여 정하여 드리는 헌금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지만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 되는 데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금액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시설을 운영하고 목회자 사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제라든지 선교는 사실은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구제고 그 다음에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려면은 뭔가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그냥 일반 헌금으로 들어오는 헌금으로 사실은 그것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해서 우리가 올 안에 내가 매월 얼마씩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서 그것 이제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선교
이게 선교제 그러면 이제 1년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 정도씩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일을 갖다가 참 귀하게 잘하는 교회가 있는 게 등촌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낙도, 섬들의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 일을 굉장히 뭐 30년도 넘게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100개도 넘죠? 몇백 개의 교회를 갖다가 이제 교회 거기에 섬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보내고 목사님을 보내도 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는 이 섬에서 생활하는 일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와서 이제 그분들이 그 낙도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한 달에 헌금이 할머니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와서 헌금하는 게 그때 뭐 500원짜리 뭐 1,000원 하나, 1,000원도 사실은 많다. 뭐 그러니까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헌금하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등촌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를 갖다가 책정해서 매달 보내요. 그렇게 보낸 게 30년 지금 아마 교회가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우리가 이게 낙도 선교를 위한 작정을 합니다. 교인들이 전체가 작정을 해요. 작정 헌금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작정은 안 하고 그 작정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1년 예산을 잡고 목회자들에게 이제 선교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어쨌든가 먹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버티시더라. 그래서 교회들이 버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이제 섬들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전라남도 앞에 있는 임자도 그 밑으로 쭉 이루어지는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섬들의 많은 그 예성교회들이 정말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등촌제일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우리가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해외 선교사님들을 갖다 후원하는 일들을 갖다 지금 뭐 이제 27년 거의 뭐 이렇게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더 큰 액수를 갖다가 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작정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씩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우리 성도님들의 상하정들을 너무 제가 잘 아니까 뭘 작정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사실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이게 선교 헌금으로 헌금하신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매달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뭐 금식과 그다음에 사랑의 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모금되어진, 또 1년 동안 모금되면은 그 제법 큰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그때 꼭 필요한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그때 사도 바울이 딱 도착해서 그때서야 헌금합시다 해갖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헌금이 아니냐. 그것은 참된 연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잘 준비해서 작정되어서 드려진 헌금들을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작정을 갖다가 또 이렇게 크게 또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작정하는 일들이 참 어렵죠. 저희들도 몇 번 그런 이제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뭐 건축원금 작정을 갖다 몇 번 했었는데요.
참 그게 액수가 큰 액수를 갖다가 작정을 하고 우리가 힘에 붙일 정도의 그러한 작정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갚을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사인데 교회가 작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가 전도사로서 뭐 이제 그때 꽤 큰 액수를 갖다가 다 얼마씩 합시다 했으니까 다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정금을 갖다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전도사가 그때 받은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록이가 태어날 때 그때 참 우리 사모님 친구분이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 액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큰 액수를 갖다가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거 딱 받고 야 이거 먼저 우리 작정한 거 갚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작정을 한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사실은 뭐 그걸 갖다가 다른 일로 우리가 쓸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먼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참 그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렸던 일이 크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렇게 헌금해 주신 그 친구분은 또 얼마나 잘 되게 하셨는지 지금 이제 카나다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갖다 열어가시고 자녀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지 참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농사에서나 모든 삶에 있어 우리는 이거는 진리죠. 우리가 거둔 만큼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너무나 저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여러분들의 연보를 볼 때마다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 참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대할 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실까.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희는 뭐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정말 목숨 내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감사하고 참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갈 때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그래 참 내 마음을 너가 아는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오는 이 일들이 결국 우리 주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이 일들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 이거 내 것이다, 내 것을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인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 걸 이거 어떻게 줘? 내가 수고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넉넉하게 우리가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우리를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이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신 건데요. 여기 아니죠. 이거는 시편 119편 119편 9절 말씀을 갖다 인용하신 건데요. 정말 흩어서 이렇게 섬기는 이 가난한 자에게 섬기는 이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더욱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 잠언서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흩어서 구제하는 일들이 뭐 이렇게 뭐 히브리 교회 어렵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되느냐?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좁아지고 결국은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서 구제하면 더 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난 202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요. 그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아마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얼마를 원조했냐면 작년에 27억 8천만 달러를 갖다가 원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 되면은 세계 15위, 16위, 항상 15위 정도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 200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런 원조하고 구제하는 일에 돈을 쓰는 나라는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30개 같다. 29개, 3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원조를 합니다. 그 중에 15위가 대한민국. 물론 미국이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나라 중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없습니다. 세계 2위 국가라고 큰 소리 꽝꽝 치는데 사실 그렇게 원조하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제사회에 원조 기금을 내어서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중국은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안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5위, 16위에 랭크될 정도로 그렇게 원조를 갖다가 해서 어려운 나라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이게 잘 되는 가장 큰 이유. 근데 그 나라들을 그 30개 나라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서구 나라들이고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서구가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유하게. 왜 부유하냐? 그게 구제하니까. 물론 그들이 많이 있어서 구제한다? 아니죠. 중국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러시아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나라는 우리가 굉장히 6.25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섬길 텐데 아마도 그 액수를 이제 더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최소 4위, 5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인 위력,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힘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세계 뭐 4위, 5위에 랭커되어지게 되어지고, 사실 우리 경제가 세계 11위, 뭐 13, 12위 이 정도 하는데 사실 15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국가 재정의 힘을 뭡니까 세계 몇 위에 있으면은 그 정도의 원조를 갖다가 우리가 감당. 그러니까 러시아도 빠지고 뭐 중국도 빠졌으면 우리는 최소한 10위 정도의 그러한 원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죠. 왜 저들이 저렇게 원조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물론 뭐 스페인, 뭐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주요 원조하는 나라는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들의 원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그들이 원조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게 성장시켜서 참 더 부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교회들도 결국은 그런 선교 활동, 구제 활동 이런 것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뭐 손이 짧아서입니까? 가진 게 없으십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노숙자가 있고 왜 저렇게 좀 이렇게 뭐 구걸하는 사람들인가?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동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 분이 오세요. 오실 때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뭐 아픈 데 없느냐 살펴드리고 뭐 또 뭐 여름철에 뭐 선풍기가 없대요. 그래서 선풍기도 사서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라고 오늘 시편 112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의가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를 섬긴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건가요? 사실 심는 자에게 씨도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다 섬길 수 있는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셨는데 이거 내 거. 이거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나누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베풀라고. 또 주님을 잘 섬겨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쓰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원리를 하여간 깨닫고 안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열심으로 그래서
뭐 왕의 무슨 뭐라고 하는 아니야. 무슨 이게 선교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해서 하여튼 나누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라는 거죠. 그분들이 나와서 늘 그렇게 간증하는 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나와서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독려하고, 그래서 참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김희진 간사라고 하시는 분이 열심히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런 간증을 하시고 있으신데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며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히브리 교회가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이렇게 참 본인들을 섬겨온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무라는 겁니다. 봉사의 직무라. 그래서 그러한 이 직무의 증거를 어디서 얻느냐?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참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도 참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참 내게 이런 직무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얼마나 풍요롭게 되어질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참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연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들은 정말 그의 후손들은 정말 풍요로운 가운데 여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나 또는 아시아 7교회 지역의 모든 지역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크게 성장했다가 완전히 지금은 그 흔적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모슬렘화 되어진, 어떻게 그 작은 그 해협 하나 사이를 두고 이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들이 바로 오늘 8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도 열심히 우리 히브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을 섬긴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히브리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라 또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또 그것을 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여러분에게 자자순순히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